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계약한다거나 집을 계약할 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약할 때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나와 상대방 간의 합의 내용이나 기타 여러 정보가 담겨 있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계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약서를 확인했다는 사인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계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쓰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나 자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있음에도 잘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성립됩니다. 또한 만약 사인한 그 계약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인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 마지막 절에 임봉했다고 말씀합니다. 9장 3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건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임봉했다는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할 것이며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본 말씀에서도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임봉한 이 계약의 내용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할 것이며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큰 다짐과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떤 언약을 세워 기록했는지 무엇을 임봉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봉한 것 첫 번째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통혼하지 않겠다. 본문 10장 30절 말씀에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절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교를 이제는 문서화하여 하느님 앞에 약속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큰 행동입니다. 우상 숭배란 단순히 어떤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란 결국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내 마음이 빼앗긴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6가지 우상에 대해 기록합니다.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점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겠다거나 꿈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생각까지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있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 더 나아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더 좋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상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임봉한 것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주일 성수 예배라고 부릅니다. 주일 성수란 교회 영어 사전에 보면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일로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되는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복 주시고 안식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쓰는 날입니다. 안식일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7년이 되는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노예로 삼고 있던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해를 안식년이라 말합니다. 이 역시 안식일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의 공통점은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이 없다면 신앙생활하기 힘들 것입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만약 주일이 없다면 우리는 일요일도 그냥 다른 날처럼 보내게 됩니다. 구별하여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하여 갈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았었습니다. 신앙생활보다는 내 삶의 여유가 더 중요했고 믿음의 공동체보다 세상 친구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되면 고민했었습니다. 교회에 갈까?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갈까? 지금은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신앙의 초창기 때는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요즘은 워라벨이라는 이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균형을 지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워라벨이란 신앙과 삶의 균형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봉한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본문 32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3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겠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해마다 하나님께 소산물을 드리고 소산물의 1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들도 고백하기를 일에서 얻게 되는 소산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나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10의 1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은 아닐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나 제사 때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다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옛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가운데 독특한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 쪽으로 이사 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닌 분들도 계셨지만 예전에는 이사를 한다 하면 대부분은 교회 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멀어서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사를 오면 예배를 참석하거나 교회 봉사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이동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결단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반경 몇 미터 안에 성도님들이 마치 타운을 이루는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아래 윗집으로 모여 사시곤 했었습니다. 교회 중심적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몸이 계속해서 교회와 가까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봐야 할 것들도 많고 감당해야 할 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손해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사냐고 말합니다. 남들처럼 눈 한 번 감으면 편안해지고 남들처럼 모른 척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런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도 말합니다. 융통성이 없다고도 말하고 조직 내에서도 튄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세상의 요행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직과 성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삶의 처세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빛나는 인생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봉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도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아버지 성실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봉함으로 주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맺은 언약들을 임봉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을 성실히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맺은 언약을 귀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맺은 언약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임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맺음을 귀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본받기로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